부엘셀바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아주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왜 목사님은 자꾸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데 애굽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에 살아있는 것도 기쁜데 총리가 됐다. 저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야 빨리 가자 하고 그냥 달려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럴 거죠? 그런데요, 야곱은 부엘리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이 부엘리세바라고 하는 곳은 그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 애굽 땅에 완전히 경계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 중간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제일 먼저 뭘 했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야곱에게는 내심 불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할아버지는 두 번이나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잖아요. 자기 부인을, 물론 동생은 맞아요. 이종 동생이니까 동생이라고 해서 빼앗길 뻔했잖아요, 바로 왕에게. 그죠? 아시죠? 그 얘기를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만 그랬나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그 사실 앞에서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애굽에 지금 내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지만은 내려간다는 사실, 여러분,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 얘기는 세상으로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 모습 가지고 세상에 가면 내가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야, 우리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저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 눈도 뜨면 안 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분위기를 먼저 봅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침침하게 해놓고 전자올겐으로, 파이프 전자올겐으로 뽕뽕,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경건.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천주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저요.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은요, 저 하면서 마하냐 바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울컥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이 좋고 마음의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에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놓는 예배로 이벤트식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흐뭇하니까 흐뭇한 예배로 그냥 끝나고 가.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유머가 있고 재미있고 세상적인 어떤 예화도 들고 그러면은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흐뭇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예배를 드린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앉아있다 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까지만 흐뭇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려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려고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리사이트를 하러 나왔나요? 화음 잘 맞네. 이게 고음 오늘 좋았어. 짱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 마음에다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가사에다 집중했었어요. 가사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45분에 나와서 먼저 조용히 기도하는 거,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 영으로 충만히 채우려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와 계세요? 내 영에 와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간 거예요. 왜? 내 마음만 흐뭇하게 만드니까.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되, 따라합시다. 시작.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의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 안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마음을 여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다 닫혀져 있어. 말씀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잘 요리하는 목사도 한 주간 얼마나 정성 들여 맛있게 말씀을 잘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겠어요. 그 목회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찬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화음이 좀 안 맞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원 자체가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 해요. 물론 귀로 들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야곱아 야곱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내 영에 와 계세요. 내 영에.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이 단절돼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이 살아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에는 텅텅 비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에는 누가 들어보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면 자꾸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 내가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나, 구원도 못 받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소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얘기를 다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누가?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잘 여러분에게 해석하고 요리해 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따라합시다. 로고스라고 해요. 성경 자체를 우리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 말씀을 읽지만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레마.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로고스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로고스의 말씀은 보편적이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죠? 그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레마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말씀을 안 드리면요, 예배가 드린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걸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왜? 말씀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산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다 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마음이 열려져 있는 만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마음이 딱 닫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내 영이 아직 살아있지 못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이 들리네? 말씀이 이해가 되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네? 이런 분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영이. 근데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는데도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맨날 왔다 졸다가 가는 거예요. 잘 자고 간다. 여러분 교회 자러 왔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심각한 걸 못 느껴요. 내가 병에 들었는데도 병 들은 걸 못 느껴요. 이게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잖아요. 나병.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문둥병은요 아프지가 않대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면 귀가 떨어져 나가. 코가 이상해서 코를 탁 건드리니까 코가 뚝 떨어져. 아프지가 않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괴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병들었든지 아직 내 영이 살아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 진단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우리 누님들하고 3박 4일 경주 가서 우리 누님들 신앙을 다 점검해 봤어요. 그 얘기도 오후에 얘기해 줄 거예요. 다 점검이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다 지금 점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상태다. 다시 얘기하면 사탄은요, 귀신은요 절대로 우리 영을 못 건드린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와서? 마음에 와서. 그래서 마음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꽉 잡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사모하려고,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온전한 음성으로 들려지면 내 안에서부터 영혼이 충만해져서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게 내 영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혼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영이 충만할 때 영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영이 피폐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괴로워, 그 얘기는 내 영이 괴로운 거예요. 영이 피폐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설교가 영적이어야 돼요, 육적이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이요, 너무너무 막중한 거예요. 사실은 그 강단에 서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담임 목사는 먼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듣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목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음성을 듣고서 영이 충만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이 충만해지니까 마음도 어때요? 기쁘지요. 왜 영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었을 때 영이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영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기쁘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나 마음 오늘 기뻐. 세상 것은 잠깐 기뻐요. 돈 조금 있으면 잠깐 기뻐요. 그러다 돈 없으면 또 안 기뻐요.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면, 늘 영이 충만하면 마음은 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옥 안에서도 기쁜 거였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쭉 읽었지요? 읽고서 몇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2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28절로 넘어가느냐? 그 중간에는 그 자손들 이름이 쭉 나왔어요. 몇 명이 옵니까? 70명이 옵니다. 70명. 70명. 여기서부터 말씀을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애굽으로 먼저 요셉을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런 다음에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을까? 그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주민들이 아주 많아요. 이방신이 많단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식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되어 살면서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진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전도하기까지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거 각오하면 그렇게 결혼해도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 백성이 있을 수는 없구나.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애굽은 더 육적인데?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자,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누굴 보내요, 야곱이? 형제 중에서 누굴 보내요? 유다. 왜 유다를 보냈을까요?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영이 서로 비슷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영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해야 돼요? 목사와 영이 비슷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보내보세요. 엉뚱한 소리 가서 하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대변자다고, 대변자. 우리 그런 대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정말 말씀으로 채울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채워서 우리 서로 비슷해집시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다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서 다 모든 일들을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과 서로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일 끝에 줄 보세요.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목축을 하는 사람을 뭘로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 이제 우습게 여긴다.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하고 무시한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 왕을 만나거든 이제 요셉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형들, 바로 왕이 이제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바로 왕이 뭐라고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그래? 어유 저 우리하고는 다른데 아유 저거 우리는 상대 못해? 그렇게 할게끔 말을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살아라. 고센 땅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고센 땅에 오면 누구만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70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도 아닌 곳, 애굽도 아니고 고센 땅에. 그래서 고센 땅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단일 민족으로 약 어떻게 합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잖아. 어디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럴 때 오늘 말씀에도 보다시피 야곱이 고센 땅에서 죽었지만 요셉과 자식들이 상주가 돼가지고 저 막벨라 굴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도 지내주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가 깨달아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미리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듣는 예배로 적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랬을 때 적을 수 있는 사람들, 이거 글 쓰는 게 저는 정말 힘들어요. 이런 어르신들은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면서 성찬을 대하거든요. 그러면 성찬식이 뭐냐? 아니 목사님 뭐 맨날 성찬식 합니까? 매주.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반드시 말씀과 성찬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건 천주교과다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식은 무슨 절기에만 했었어요. 아니더라고.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니에요. 예배 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캐톨릭은 뭡니까? 성찬식이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 안 되고 성찬이 우선이 되니까 화채소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아주 캐톨릭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진짜가 뭐냐? 말씀은 내가 귀로 듣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귀로 들었죠?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으면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이걸 날마다 뭐 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언제? 예배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있어요. 목사니까 더 좋은 거 먹습니까? 우리 장로님이니까 조금 더 좋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먹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성찬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말씀, 보이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들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내 영이 얼마나 충만해지겠어요? 내 영이 충만해지니까 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이끄는 대로 따라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멋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달라졌네, 우리 엄마 달라졌네. 인간적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충만해지니까 육신은 그대로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새벽 기도 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하루 또 살아낼게요. 매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예배를 뒷전에 두고 다른 일을 한다? 이거는 사탄이 아주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데리고 다니는 거,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게 예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예배의 성공자가 된 겁니다. 예전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가 회심하고 나서 이제는 내 아들 베냐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데려가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할 거예요. 다 주님께 이양시키고 나니까 이게 완전 회심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일을 해내려고 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육적이냐 영적이냐 하는 것은 주님께 여쭙고 내가 말씀대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사람은 영적인 거예요. 아니야, 주님도 없어, 내가 다 해, 내가 다 해. 구원은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내가 다 해, 그냥 열심히 해. 그러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면 지쳐요. 저도 목회를요, 제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즘은 다 주님께 이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우리 다 그렇게 영적인 성도들로 조금씩 변화돼서 이 고센 땅에 거하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 아시죠? 바로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성숙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